비타민C 많이 먹으면 정말 좋을까? 성경이 가르쳐준 음식으로 건강해지는 법,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몇 밀리더라? 2000cc, 3000cc 그렇게 먹는 그런 게 유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또 어떤 약사분이 간증을 굉장히 은혜롭게 하고서 비타민 종류 여러 가지 섞어 먹는 방법 온갖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린대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드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한참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맨날 약이나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약 안 먹으면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부터 그냥 탁 적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비타민C를 어떤 박사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박사님이 뭘 하십니까? 원래 노화 홍수 이전에 사람은 비타민C를 만들 수 있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노화 홍수 이후에 비타민C를 만드는 능력이 사라져서 사람의 수명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한마디로 이거는요, A, B, C 뻥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 강대상에 섰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만 욕이 확 나오려고요. 처음부터 제가 욕이 나오려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30대 그 말을 듣고 어디다가 학벌을 팔아먹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또 거짓말보다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성경 왜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딱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제일 처음 주신 곡식이 뭐예요? 음식이? 다 아시죠? 채소와 과일이에요. 그러면요, 채소와 과일을 주셨다는 뜻이 뭘까요? 채소하고 과일은 뭐가 많아요? 비타민C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비타민C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신 거예요. At first. 시작으로부터요, 사람에게는 비타민C를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가르쳐야지. 학벌 주면 뭐예요? 머리가 나쁜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비타민C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 먹을 수 있게 하셨다. 비타민C를 사람이 몸에서 만들지 못하게 창조하셨다. 비타민C는 어디서 먹게 한 거예요? 과일과 야채에서 먹게 한 거예요. 채소와 과일에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비타민C 많이 먹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다?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건강해지려고. 제가 정확히 이제 과학적인 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의학과 과학은 좀 다릅니다. 의학적인 파트로 들어가면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동물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얘기를 보면은 비타민C를 만들 수 있는 동물이 있고요.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동물들은 뭐가 있냐면 박쥐, 기니피그, 그리고 영장류들이에요. 박쥐와 기니피그하고 영장류는 비타민C를 못 만들고요. 다른 동물들은 다 비타민C를 몸에서 생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비타민C를 사람이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C는요, 우리 체내에서 무엇으로 만드냐면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뭐로 만든다고요? 포도당. 근데 이 포도당은 어디에서 많이 쓰일까요? 포도당은 뇌에서 많이 씁니다. 자, 뇌의 양식은 무엇이다? 포도당입니다. 그러므로 뇌를 많이 써야 되는 동물에게는 비타민C를 만들도록 만들면 뇌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왜 딴짓 하느라고 뇌는 안 돌아가?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비타민C를 만들려고 포도당을 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머리를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빼셨다? 비타민C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만들어 놓죠. 처음부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타민 C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통하여 무엇을 많이 돌아가게 하셨다? 뇌가.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음식을 주셨다? 달짝지근한 과일을 주신 거예요. 달짝지근한 과일을 주셔서 머리가 잘 돌아가게 영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타민 C나 미네랄이나 수많은 것들이 과일과 야채를 통하여 칼슘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체에 칼슘 많습니다. 뻣뻣하게 서 있는 식물 있죠. 전부 칼슘 덩어리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우유만 칼슘이 많은 줄 알아요. 아니요. 단단한 식물 있죠. 딱 서 있는 거. 얘들 다 칼슘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대부분 칼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멸치 많이 먹어야 칼슘 많은 줄 알고 우유 많이 먹어야 칼슘 많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야채도 칼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뭘 주셨다? 당류와 다른 미네랄들을 어디요? 과일과 야채를 통하여 흡수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부터 제가 끝내게 말씀드렸네. 그리고 비타민 C를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좋을까? 부작용이 많을까요? 부작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성경 말씀 아닌 그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요. 우리 몸에 그 설사, 위통, 그리고 신장 결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위장병 있는 사람, 신장병 있는 사람 비타민 C 많이 먹으라. 절대 먹지 말라. 신장 안 좋으면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요즘 성인 남성들은 주로 요즘 이제 전립선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립선 안 좋으면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악화된다. 그리고요 결석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결석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그 관절에 뭐 많이 생긴 거 요즘 석기들 많이 생기죠. 아주 증가합니다. 아프고 싶으면 비타민 C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논문이 나온 게요. 뭐가 나왔냐면 비타민 C가 우리 사람 몸에 비타민 C가 약 한 100mg. 100mg 굉장히 작은 g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타민 C 알 한 개 먹으면 몇 g이에요 보통? 500mg, 1000mg, 1000mg죠. 근데 사람에게 사실 일일에 필요한 비타민 C는요. 약 100 내지 200mg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딱 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 쥐는요. 1kg에 60mg의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매일. 근데 사람은요. 1kg에 약 1mg만 필요해요. 1kg에. 그러면 여러분 60kg면 몇 mg 필요한 거예요? 60mg.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마늘 하나 먹으면 끝나고요. 채소 고추 하나 먹으면 끝나요. 간단하게 감 하나만 먹어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비타민 C 안 먹어도 잘 삽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야채 납니까? 없잖아. 뭐 먹습니까 그분들? 원래 고래 내장에 있는 식물을 먹었어요. 극소량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몽고 사람들은. 몽고 사람도 그 내장 먹잖아요. 내장에 있는 소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보충을 해도 40살까지는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뒤에 병 생기는 거 가지고 고기만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얘기하는 건데 고기 많이 먹어도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옛날에 수명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한국도? 짧았습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 우리 조선 말 때 한국의 평균 수명이 17세였습니다. 몽고보다 짧았어요. 우리는 잘 먹고 그건 못 먹어서 수명이 짧고 병 많다. 그쪽은 아직 문명이 발달이 안 되고 음식이 제대로 발달이 덜 돼서 그래요. 증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도요. 그래서요, 이건 정확하게요. 그럼 비타민 C는 많이 필요하다, 조금만 필요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요, 비타민 C를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요, 세포 껍데기 있죠. 세포 표면에요, 비타민 C를 재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고? 비타민 C를 재활용해요.
그렇게 재활용하니까 조금만 필요한 거야. 이거는 지금 의학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 조금만 필요하다. 이건 정확히 나와 있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계가 뭐가 나왔냐면 비타민C가 약 한 100mg 정도에서 200mg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건 10년간 10,0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수명이 도로 줄어듭니다. 비타민C를 전혀 안 드시면 수명이 줄어요. 그러다 비타민C를 조금 미량 드시잖아요. 미량 드시고 약 100mg, 200mg까지 드시는 분들은 때까지 비타민 수명이 늘어요. 그랬다가 더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된다? 수명이 또렷 준다. 수명이 줄고 싶으시면 열심히 비타민C를 드십시오. 위장병이 생기고 싶어도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고요. 그리고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싶거나 그리고 관절에 먹어요. 석회석이 생기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드십시오. 지금 무엇이 지금 오해가 된 거예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환경을 파괴해서요.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 수명이 줄어든 것이에요. 우리 몸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드시지 말라고 아주 되게 세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미안하네. 죄송하네. 하지만 이제 장사 접어야죠. 잘못 말씀하신 거,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제 학벌이 높으시고 박사시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으신 거죠. 정확하게요. 그 약사분도 그 말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간증도 하고 무슨 비타민 뭐 K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섞어가 비타민 먹으면 병 낫는다. 여러 가지 뭐 영양제를 섞어 먹으면 병 낫는다. 아닙니다.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 극미량이 필요하다. 극미량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분이 즐겨 먹고 계시는 음식에 비타민C 다 있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뭐예요? 귤 하나 먹으면 끝이야. 뭐 먹으면 끝이라고? 귤 하나만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질병이 들거나 가령 감기라든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응급일 때는 저도 많이 먹습니다. 그때는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요새 보니까 너무 엉터리 상식이, 성적을 이용한 엉터리 상식이 너무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일과 야채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굉장히 삐뚤은 놈이에요. 뭐가? 마음이. 굉장히 의심이 많고 삐뚤은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처음에 인류는 채집을 해서 먹었대요. 이렇게 산에 있는 열매 같은 걸 따먹고 이쪽이 열매가 끝나면 또 딴 데 가서 열매 따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과일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 수렵시대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과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집에 엄마가 그 사과 중에 좀 약간 상한 사과가 있어요. 그거 싸요. 대구니까. 그래서 사과 기립바실 사가지고 딱 사준 거야. 제가 그걸 갖다 가지고 한 8개인가 갖다 놓고 그래 사과를 8개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건강해지는가 보자. 그리고 제가 사과를 8개 깎아 먹었어요. 깎았더니 속 쓰리고 배 아프고 배고픈 이상한 배도 고프고 배도 아프고 또 배도 부른 거야.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고 열받아가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쓰러져서.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선생님들 뻥치고 있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요, 알고 보면 과학적인 상식은 뒤집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런 채집을 해서 먹었다. 아니다. 제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일과 야채만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뒤집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요. 땅이 축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사람이 생리가 변한 것이 아니고요. 땅의 생리가 변한 것이에요. 땅의 생리가 변해버렸더니 과일과 야채가 영양소가 있다 빠졌다. 빠졌다요. 그때부터 영양이 없어. 과일과 야채 먹고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고기 아니에요. 아직 고기까지 안 갔습니다. 처음에 보면, 자, 가인이 뭐 키워요? 농사 지어요. 농사 짓고, 아벨은 뭐예요? 양 키워요. 그러면 농사 지면 뭐 나옵니까? 곡식. 그리고 양을 키우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직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한 건 노홍수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 과일에서 원래 그러므로 과거에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과일에는 영양이 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과일 안에 녹말도 있고 칼슘도 있고 과일 안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과일에 있었다고 봐야 돼. 그게 영양 덩어리였단 말이야. 맛있기도 하고. 이 맛있기도 하고 한 영양 덩어리가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아담에게 뭘 합니까? 넌 이제부터 C급하고 고급 밥을 먹어라.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하죠. 그러므로 이 과일과 야채가 영양이 쑥 빠졌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땀을 흘려서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얻었죠? 이것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과일과 야채에서 많은 단백류가 없는 거야. 여기서 과일과 야채 단백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단백질 어디서 취득해야 돼요? 우유에서.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운 거예요. 뭐 얻으려고? 젖 얻으려고. 젖 얻어서 뭐 얻으려고요? 단백질 얻으려고. 가인은 뭐 합니까? 키워서 녹말 얻으려고. 하나는 녹말 얻으려고 농사를 지었고 하나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물물 교환해야 돼. 아벨이 괜히 가인 만난 게 아니요. 가인이 괜히 아벨 만날 간 게 아니고 둘이 뭐예요? 먹고 살려면 물물 교환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으면 땅이 추위와 더위가 땅에 임했어요. 춥고 덥단 말이야. 그럼 뭐 필요합니까? 옷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뭐 합니까? 옷 만들었어요. 가인은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옷과 우유를 산 거야. 그럼 우유를 사려면 그냥 샀겠어요? 우유를 갖다 제조했겠어요? 제조해야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부터요. 뭐가 나왔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치즈, 버터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 물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고체로 만들어야죠. 그리고요. 지금 가인도 마찬가지야. 이 곡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Fire. 불이 필요합니다. 볼.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요, 제조술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누구요? 요리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불과, 그리고요, 땔감과, 그리고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릇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보기엔 그릇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가인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서로 무역을 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역이 생기게 되었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영양이 떨어짐에 사람은 새로운 곡물과 그리고 양을 키워서 먹게 됐어요. 이래서 충분히 영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는 이렇게 먹고 살았을까? 고기도 알아서 먹었을까? 제가 보기엔 알아서 먹었다 봐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세세 후손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세세 후손이 아닌 자는 고기를 먹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별짓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땅이 저주를 받음에 인간에게 무역이 생겼고 공업이 생겼고 그렇죠? 무역이 생기고 공업이 생겼고 그리고 교류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요. 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추위와 더위가 있으니까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람에게 과일과 야채만 주셨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그런 말씀 자꾸 하시죠. 뭐 채소만 먹고 살아라. 틀리다 맞다. 완벽한 성경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가인과 아벨 시대만 돼도 뭐 먹어요?
우유 먹잖아요, 우유. 그때부터 이미 우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채소만 먹고 합니까? 그리고 쌀도 그냥 쌀만 먹지 않고 뭐로 먹습니까? 생식 먹잖아요. 생식 먹으면요 속에 생책이 생깁니다. 뱃속에 위장이 망가져요. 왜? 딱딱해서요. 여러분 그 선식 아시죠? 선식. 선식 먹으면 위장 망가집니다. 선식의 효과가 뭐냐면 소화가 안 되니까 굶식이 돼. 뭐가 된다고요? 손 소화가 안 되면 굶식이 됩니다. 금식이 뭐냐면 금식이 아닌 거란 거예요. 금식은 내가 좋아하는데 금식은 나도 모르게 굶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굶는단 말이에요. 굶는다. 그래서 굶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뭐가 빠져요? 살 빠집니다. 자꾸 그렇게 그 선식 먹잖아요. 머리 빠집니다.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피부에 탄력도 빠집니다. 너무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선식 좋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선식은 여러분이 먹어보면 소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저같이 소화되기 약한 사람은 꽉 맥혀요. 딱 체합니다. 그래서 선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끓여 먹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끓여 먹어야 된다. 곡식은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불카 먹어야 돼요. 불카 먹어야 돼요. 그 우리 밥 먹고 밀가루 먹고 다 뭐 뭐로만 만듭니까? 물로 만들잖아. 물로. 물에다가 물만 넣습니까? 이스트 넣고 불 켜잖아요. 어떻게 해든 부드럽게 만들어 먹으려는 게. 어떻게 만든다? 부드럽게. 왜 부드럽게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요?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든 거야? 과일과 야채만 먹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부드러운 것만 소화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만 소화된다? 부드러운 것만 소화되는 거. 그러므로 딱딱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딱딱한 걸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그게 요리야. 부드럽게 만들고 원래 과일 같은 자체 맛이 좋아요. 근데 지금 곡식과 그리고 우유로 만든 제품들이 원래 맛이 좋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렇게 향신료가 필요한 거죠. 수많은 요리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장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려고 스프도 만들고 죽도 만들고 본죽도 장사가 잘 되죠? 한국은 본죽이 장사가 잘 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스프집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소화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조차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저주받아서 그래. 원래 우리 인간의 내장계는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만 편해요. 근데 이것들을 딴 것들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다시 뭐가 옵니까? 그럼 이상구 박사 날아가 버렸네. 우유 먹어도 되네? 처음부터? 노홍수 이전부터 뭐 먹었다? 우유를 드셨다. 노홍수 이전 분들도 다 우유를 드셨다. 치즈 드시고 그리고 버터도 드셨다. 거기서 단백질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노화 홍수 이후에 땅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저주를 받습니다. 조금 저주받았다. 더 저주받았다. 땅과 하늘은요. 하늘의 물샘이 깨지고 하늘이 떨어지고요. 땅의 물샘도 탁 폭발해버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밑에 땅에요. 땅에 더러운 기운이 못 올라오도록 막던 물샘도 터져버릴 거예요. 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농법 할 때요. 땅 말고 이렇게 딴 거 해가지고 흙 말고요. 딴 것에서 키운 농법에 키운 게 훨씬 더 영향이 좋습니다. 땅이 좋은 거다. 별볼로 없다. 별볼로 없습니다. 땅 밑에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고 못 올라오게 막고 있던 물샘도 터지고 하늘에 그 태양에서 나오는 많은 그 나쁜 기운들이 있죠. 빛들 못 들어오게 다 막아주셨던 거야. 하늘에 막은 것도 터지고 땅을 막아 있던 것도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 파괴된 거예요. 땅이. 그러면 지금 거기 곡물과 그리고 유유제품만 먹고 살던 사람이 그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제부터 뭐도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다만 고기 외에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피 왜 먹지 말라 하셨어요?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하셨어요. 자, 우리 피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됩니다.
피 안 먹으면 여호와의 증인됩니다. 여러분 드셔도 돼요. 뭐 드셔도 됩니까? 선짓국. 선짓국하고 우리 피로 만든 제품도 의외로 많아요. 맛있게 드시는 거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피는 먹지 말라 했을까요? 누구를 기억하라? 너희의 생명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피를, 그럼 더 뒤집어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제 물질적으로요. 생피 먹으라 먹지 말라. 생피는 먹지 마십시오. 녹용 좋다고 녹용 사슴 뿔에 나오는 피 있잖아요. 드시면요. 그 안에 기생충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 기생충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 많아요. 그거 먹고 병들어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생피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끓여가지고 세균 싹 없애고 있잖아요. 세균 싹 없앤 건 괜찮습니다. 선지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화계가 나쁘거나 독소양이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왜? 독이 많아. 피에. 왜? 피는요. 피가 많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바깥의 산소를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세포까지 공급하게 해주죠. 또 뭐합니까? 내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근육에 다 세포에 다 보내죠. 반대 효과가 있어요. 세포에 있던 노폐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피로 들어가. 그리고 세포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 다 피로 들어가죠. 그러면 피를 정확하게 정의하면요. 피는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맛있는 영양소하고 음식하고요. 똥을 섞어 놓은 거야. 똥은 너무 심했고 오줌이라 합시다. 오줌이라. 여러분 오줌 섞인 맛있는 바나나 먹고 싶으세요? 오줌 섞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으세요? 피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피는요 영양분도 많지만 대부분에 또 뭐가 있다? 노폐물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독이 많은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먹지 말라 말은 안 했습니다. 선지 드셔도 됩니다. 왜? 세균 다 죽었습니다. 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끓여 먹게 된 거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가 굉장히 우리 땅이 많아졌다 했죠. 바로 못 먹어요. 끓여 먹어야 돼요. 대부분. 물도 끓여 먹어야 되고요. 끓여 먹을 때가 많아요. 왜? 세균 때문에. 온 세상은 세균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땅에서 뭐를 뺍니까? 영양분을 빼죠. 원래는 땅이 영양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과일과 야채만 먹어도 우리가 건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1차 저주를 받았더니 겨우 땅에서 나온 그 영양의 결정체. 그게 뭐예요? 그게 곡류예요. 곡식이 뭐예요? 땅에 있는 영양을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끌어모은 거잖아 이게. 3개월 동안 끌어모으나? 누군 3개월도 가능하더라고. 3, 4개월 자라요 곡식이. 그러므로 이게 몇 개월 자라가지고 오랫동안 축적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축적이 되어야 우리가 영양이 함축이 돼서 우리가 먹을 때 기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에는 땅에서 나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축적시킨 물품을 먹어요. 그게 곡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조선 얘도 자라야죠. 계속 양은 뭐 먹습니까? 소도 풀 먹죠. 풀 먹고 소화시키고 한 번 됩니까? 4번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대세김질을 한 번 합니까? 4번 합니까? 4번 하죠. 대세김질하고 또 대세김질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화시켜가지고 오면 그 소화시킨 것 중에서요 가장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원래는 자기 새끼 주려고 만든 건데 우리가 훔쳐먹는 거잖아. 알고 보면 사람이 훔쳐먹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도 뭐예요? 축적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축적된 영양분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제는 축적된 영양을 먹어야 사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축적된 영양 가지고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축적된 게 뭐겠어요?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근육질 갖고 있는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사실 비실비실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이 기운이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흔적들이 있는데, 자, 우리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요, 먹으면 배부르고 기운 나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도 녹말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바나나도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망고도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있지만 꼭 곡식 같아요. 그리고 우리 뿌리에 나오는 것들도 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면은 뭐 같아요? 꼭 굉장히 영양분이 많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로 봐서는 뭐라 그러죠? 영양분이 축적된, 우리가 원래 사람이 과일과 야채를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점점 영양이 떨어짐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되 고기를 그냥 먹으라, 고기에 피 빼라. 왜 피 빼라 했을까요? 이 증거가 돼서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먹게 하실 때 다 먹으라 했습니까? 음식을 분류해 주셨어요. 고기도 이제 결국은요, 뒤에 나오는 음식 분류법은 무슨 분류법이에요? 고기 분류법이에요. 왜 고기를 분류하라 하셨을까요? 요즘 우리 이제 현대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그러면 고기 안 먹어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다 드세요. 괜찮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 말고 조금 위로 올라갈게요. 북한 땅. 북한에 살면 북한이 춥습니까? 덥습니까? 엄청 춥죠? 그럼 북한에는 뭐를 좋아할까요? 예, 지방 끝내주기 좋아합니다. 돼지비계. 돼지비계가요, 돼지고기 살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위를 이기려고. 그러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던 이거는 정하다, 아니면 이거는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말한 건 뭐예요? 알고 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사실은. 이스라엘의 온도는 춥습니까? 덥습니까? 더워요.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더워요. 덥기 때문에 무엇이 잘 상하냐? 돼지고기가 빨리 손상됩니다. 돼지고기의 손상률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소고기보다 4배 빨라요. 독소도 4배 많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돼지고기 먹으시다가 그날로 예수님 만나러 가요.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음식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러면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려 할까요? 놔둘까요? 먹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끓여서든지 어떻게든 요리해서 먹잖아. 우리 옛날에 그냥 얼마나 많이 데치기해서 먹었습니까? 음식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므로 이 돼지고기 먹고 큰 탈이 나고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유다 지방에 하나님 주시던 음식의 법칙은요, 상하는 음식이 관한 거예요. 어떤 음식? 상하는 음식이 관한 거예요. 돼지고기 잘 상합니다. 게도 잘 상합니다. 그 나온 거죠? 두 번째, 상하는 음식과 두 번째는 있어요. 더운 지방은 살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름철 되면 항상 우리 나오죠. 여름철에 회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여름철에 또 뭐 조심하랍니까? 설사 조심하세요, 나오죠? 음식은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음식은 깨끗하게 드세요. 맨날 나오죠. 겨울에 그런 광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세균은요, 더우면 아주 많이 생기고요, 추우면 잘 안 생겨요. 그 추운 지방에서는 대충 먹습니다. 근데 더운 지방에는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더운 지방에,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왜 더운 지방은 소화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더우면 여러분 몸에서 뭐 나요? 땀 나잖아, 땀. 땀이 괜히 날까? 땀 나려면 뭐가 와야 돼요? 피가 와야 돼. 땀이 나려면 피가 와야지 땀이 날 거 아니에요. 피가 우리 몸 표면에 있다, 내장 속에 있다? 표면에 있다. 표면에 있지. 땀 내려면. 설명이 땀 내려면 피가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로 가야지, 피부.
피부로 가야 되니까 내장에 피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게 소화가 안 돼. 여름에 잘 체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태국이나 이런 더운 지방에 가면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소금 많이 넣고 아주 독한 향신료 많이 넣습니다. 왜요? 독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피를 땡겨오는 거야. 피어 제발 오라 위장으로. 그리고 아주 끓여 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막 튀겨 먹습니다. 왜? 세균 때문에. 그냥 먹는다, 튀겨 먹는다. 튀김이 발달된 거예요. 그리고 광동성의 음식, 중국 음식도 보면 대부분 튀겼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태국 지방 음식도 대부분 튀긴 거예요. 왜? 튀겨야지 안 상하죠. 그리고 세균 같은데 우리가 안 당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튀겨 먹고 그리고 끓여 먹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만 먹는 게 아니고 향신료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매워요.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조심스럽게 먹습니까? 조심스럽게 먹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국수도 그냥 국수 먹는다, 쌀국수 먹는다. 왜? 쌀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화시키려고 더운 지방은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운 지방에 소화 안 되는 음식에 분류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이거 이용합시다. 우리 나이가 들면요 위장이 튼튼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요 여러분 위장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째는 생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끓여 드세요. 소화 잘 되게 부드럽게 물 많이 섞어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음식도 있어요. 튀김 종류 같은 거 먹으면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소화 안 됩니다. 아까 지금 튀김 이야기한 거는 세균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튀김을 안 먹잖아요. 왜?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한국도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화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뭐 많이 먹습니까? 물 많이 먹습니다. 무슨 국. 거기다 뭐 섞습니까? 소금 많이 섞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전 세계 소화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더 안 돼요. 아기 때 처음 태어날 때 소화 안 되죠? 점점 자라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18세 넘어가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쇠도 삶아 먹는다 소리 말도 있어. 그러다 나이가 점점 더 뭐가 약해져? 위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위장이 약해짐으로 소화가 안 되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나온 분류들을 먹는 게 좋아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 이야기다. 소화 안 되는 사람 이야기다. 이해가 가네 이제. 소화 안 되면 성경 말씀대로 드시면 좋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자, 등푸른 생선 소화 잘 된다 안 된다? 근데 고등어 비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이야기야. 비늘 있는 생선은 왜 소화가 잘 될까요? 대부분 비늘 있는 생선이 살이 휘어요. 흰살이고 부드러워요. 조기 생각하시면 돼. 조기 맛도 있고요. 소화도 잘 되죠? 그래서요 부드러운 생선 드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소고기. 그리고 또 뭐요? 닭고기. 이런 거 괜찮아요. 오리도 괜찮습니다. 기름만 빼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저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전 돼지고기만 먹으면 탈이 나요. 왜냐면 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저는. 근데 제가 좀 젊을 때 되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좀 괜찮더라고. 그래 맛있게 돼지고기 먹다가 췌장염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내한테 안 맞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 아내가 저하고 막 데이트할 때 저하고 맛있게 돼지고기 삼겹살 해가지고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중에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온 아스팔트를 누볐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못 먹기 시작했다. 제가 안 먹으려고 한 게 제가 못 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돼지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되새김질을 잘 안 해요. 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화 안 돼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으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가지고 분류해 주신 거야. 그리고 자 말발 굽이 없어. 굽이 없는 생선은 뭐예요? 말은 굽이 안 갈라져 있죠. 말 같은 짐승은 굽이 안 갈라지면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다 달립니다.
잘 달리면 뭐가 많이 생겨요?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잘 달릴수록. 그러면 이 혈관과 근육 속에 뭐가 많겠어요? 노폐물이 많아요.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안 됩니다. 위장 좋으신 분 드셔도 돼요. 제가 옛날 제주도에서 말고기 먹었더니 그날로 체하더라고. 내 입에는 다나 내 속에는 쓰디쓰디라. 아주 배탈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기준점은 무엇이다? 소화에 관한 것이다. 소화 좋은 분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생피는 먹지 말고요. 피를 갖다 삶은 건 괜찮습니다. 다만 무슨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또 내가 무슨 무슨 수치가 독소 수치가 높은 분은 드시지 말라. 드시지 마세요. 소화력이 약한 분은 그런 것 좀 안 드시는 게 더 나아요. 좀 이해 분류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 요거 내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 딱 풀어드릴게. 자,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살려고 할까, 죽으려고 할까요?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려고 음식을 먹는 줄로 착각들 해요. 여러분, 위장병 났어. 소화가 안 돼. 뭐가 땡깁니까? 라면 땡기는 분들 많습니다. 라면 땡기고 갑자기 무슨 미역국이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튀김닭이 먹고 싶다든지 그런 분 많아, 의외로. 배고프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땡깁니까? 튀김닭 같은 게 땡겨요. 그리고 또 라면 같은 게 땡기고요. 인스턴트류가 땡깁니다. 왜 땡길까요? 죽으려고. 몰랐죠? 의외로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아프고 난 다음에 굶고 기운 없을 때 제일 많이 땡기는 게 뭡니까? 라면 얼마나 땡기는데요. 왜 땡길까요? 왜 땡길까요? 죽으려고. 몰랐죠? 사람은 살려고만 하는 줄 알았죠? 죽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죽으려고 할까요? 원래 사람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호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망이 돼. 마음속에 죽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나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내가 망난 짓을 좀 했기로서니 저 어릴 때 너무 장난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잠깐 최양락 씨가 장난기 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좀 심하더라고, 그분은. 훨씬 심하더라고. 근데 저도 심했었어요, 장난기가. 장난기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꾸중 듣잖아. 그럼 집 밖에 나가가지고요.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약간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고추를 안 깠으니까 고추 앞을 딱 잡아. 가지고 오줌을 익싸. 그럼 오줌이 고추 앞에 딱 찼겠죠. 딱 터뜨려. 그럼 물이 팍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이 확 좋은 거예요. 성질 나니까 그리까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생각했냐? 확 죽어버릴까? 아기 때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습니까? 확 죽어버릴까 생각 안 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생각만 할게. 저 어릴 때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서 죽어버릴까 생각 많이 했어요. 사람 마음속 이상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죽어버리면 괴로워하겠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에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자,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땅이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죄를 지은 결과인데 사실은 우리 죄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망되면 뭐합니까? 자살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원망될 때 자살하는 분이 많으세요. 이거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혼이 있잖아요. 걸핏하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말할 때 좋게 생각하기가 쉽다, 나쁘게 생각하기 쉽다.
왜? 속에요? 삐뚤랑이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뭐 있다? 뭐 돼 있다? 화가 나 있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기 때문에요. 걸핏하면 우린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화가 나서 막 일을 저질 때도 많고. 그래서요, 우리 몸의 음식도 사실은 원래 먹고 살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땡기게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요. 분노에 의해서 내 몸에 가장 안 좋은 게 땡겨요. 자, 땡긴 대로 먹어라. 규칙적으로 먹어라. 이제 아셨죠? 땡긴 대로 먹으면 뭐 돼요? 죽는다. 돼지 되고. 그래서요, 우린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악이 뭐라 합니까? 나쁜 거 먹어! 처먹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인생 뭐 있어? 마셔! 인생 뭐 있어? 피워! 누가 그럽니까? 속에는 악이 그럽니다. 인생 뭐 있어? 먹어, 마셔. 뭐 죽으면 썩을 몸뚱거리. 마음대로 굴려. 자, 사람은 거룩해지려고 한다, 더러워지려고 한다. 살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음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땡긴 대로 먹지 마십시오. 땡긴 대로 먹지 말고 절제하고 드십시오. 요거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수도 없이 고민한 거예요. 저한테 오는 수많은 환자들이 죽을 집만 골라더라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절제시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죽을 집만 골라 하려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이. 사람은 살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하나님 믿고 사십시오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간단하네. 대부분의 인류는 죽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자기 몸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분 하나님 슬프게 하려고. 누가 그 지적거리 한다?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나를 유도합니다. 참 우리 참 음식 절제해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또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영양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과일 자체는 금방 만들어지는데 곡식은 몇 개월 자라야 된다 했죠. 그리고 풀들 먹는 동물도 그 중에서 정수 곧 가장 영양진 것을 우유로 만듭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것보다 더 영양진 거 뭐 먹으라 했습니까? 고기 먹으라 했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영양 요소가 만든 다음에요, 그 영양이 축적되는 과정에 대한 음식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바로 난 거 먹는다, 쫙 축적된 걸 먹는다. 축적된 걸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현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기 생선이 어린 생선이 맛있습니까? 큰 생선이 맛있습니까? 큰 놈이 훨씬 맛있습니다. 큰 놈이 100번 맛있어요. 그래서 방어가요, 50cm 아래에 있는 놈은 그냥 방어라 그래. 방어가 더 크잖아요. 이걸 무슨 방어라 그래요? 대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를 맛있게 먹었는데 대방어가 너무 비싸가지고 소방어를 먹었어요. 소방어를 먹었더니 맛이 있었을까 별로였을까? 별로입니다. 대방어를 먹으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큰 게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여러분, 그 회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회 중에 참치. 참치 작아요, 커요? 커요. 그 이야기 하려고. 회도요, 큰 놈이 맛있어요. 작은 놈보다. 지금 말씀한 그 돈도 맛있습니다. 저 감성돔 엄청 좋아합니다. 먹은 지가 한 10년 넘게 지난 것 같으네. 너무 비싸. 잘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 돔도 큰 돔이 맛있죠? 이게 생선은 클수록 맛있어요. 왜 막 클수록 맛있을까요? 영양이 축적돼서 더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왜 그럴까요? 이게 좋다고 얘기할까, 안 좋다고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당연하죠. 영양이 축적되는 대신에 지금 바다가요, 엄청나게 오염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큰 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랜드, 섬. 몰랐죠? 그 섬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 남한 땅의 15배 큽니다. 그렇게 큰 섬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거기에 그 국민도 있어. 누구 미국의 그 전에 부통령이던 고어가 거기 시민권을 받았던가 그래요. 그 섬의 이름은 플라스틱 섬입니다. 무슨 섬이라고요? 플라스틱 섬입니다. 플라스틱이 모여가지고 섬을 이룬 거야. 그 섬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 크기 15배예요. 한반도 크기로 하면 7배예요. 호주로 따지면 3배예요. 엄청난 크기의 플라스틱이 공해가요 쫙 쌓인 거예요. 그럼 반대 얘기할게요. 아까 지금 거꾸로 설명했어요. 고기가 이게 뭐냐면 왜 어떻게 맛있어지냐면 먹고 축적된 놈을 또 먹고 또 축적되고 또 축적된 놈이 맛있습니다. 클수록 맛있죠? 그러면 이 축적된 데 영양만 축적됐을까? 플라스틱도 많을까?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일본을 좀 미워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방출하는 거 있죠? 예, 원자 그 방출하는 게 있잖아요. 원전 방출 그거 걱정하는데요. 그거보다 플러스 해가 훨씬 큽니다. 원전 방출은 조족질이에요. 그리고 이 원전 방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전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거의 해가 없답니다. 이거 제가 아주 그냥 그거 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다. 언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론 다 믿지 마십시오.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푸른 데서 물 방류하는 것을 별로 말 안 해요. 왜? 미국이 자기 나라에 해로움은 그리고 동식물에 미국이 얼마나 동식물 따지는데 그죠? 그건 놔두겠어요. 미국이 일본 그 이익되게 하려고 손해보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큰 손실은 없답니다. 한국 언론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다? 플라스틱. 거기 말고 대서양도 많대. 남태평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대. 우리 태평양 거기만 있겠어? 가지고 전 세계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 맛있는 거 먹어라, 좀 작은 거 먹어라.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 자연산이 좋다. 차라리 그 키운 게 낫다. 요즘은 키우기 낫습니다. 값도 싸고.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자꾸 어떻게 바뀝니까?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돈도 적게 드니까 차라리 키운 거 먹으십시오. 노르웨이 키우면 연어도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요즘 다 성공해가지고 키워 먹잖아요. 근데 키운 거 중에 바다에 키운 거 말고 바다에 요즘 참치도 키우잖아요. 바다에서 키운 거 말고 어디서 키운 거? 그냥 양식장 키운 거. 그게 차라리 깨끗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자꾸 더러워지고 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 밥 먹고 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어떻게 되리라? 오염되리라. 바다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그 독소가 많은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음식법대로 드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과식하라.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왜? 독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땡긴다고 많이 먹어라. 땡기는 거 조심해라. 땡기는 거 조심하십시오. 이상히 튀김류가 맛있습니다. 튀김 먹으면 뭐 땡깁니까? 네, 콜라 땡기는 분 참 좋은 분들이고 맥주 땡기기 쉽습니다. 몸에 좋은 거 땡긴다, 나쁜 거 땡긴다. 자꾸 사는 게 나쁜 게 땡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튀김류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식도 주의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많이 먹으려 하지 마세요. 아침에 요즘 안 먹는 분 많죠? 왜 그러냐면 내 위장도 뭡니까? 위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은 바로 움직인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시간이 지나야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좀 시간이 약간 지나고 드시는 게 좋고요. 아침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잘 드셔도 됩니다. 무조건 소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본이 제일 오래 살고 소식하죠? 그 좋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프랑스가 두 번째 오래 사는 국가거든요. 잘만 먹습니다. 특히 해롭다는 밤중에. 프랑스는 밤에 만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요, 엔겔 지수가 안 맞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요, 부자든 가난자든 다 돈 번 걸 조진다. 돈 번 걸 먹는 걸 조집니다. 먹어조집니다. 먹어줘도 오래만 삽니다. 근데 왜 좋은 거 먹어요? 뭐 와인에다가 깨끗한 음식, 집에서 만든 음식 먹어요. 인스턴트 1차 먹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버거킹이라든지 햄버거가 망한 나라, 관광객만 먹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요, 음식은 깨끗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소화되기 안 좋은 분들은 물을 좀 더 타서 가지고 부드럽게 드세요. 그래야 소화가 되어서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좀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비타민류 이런 거 많이 먹으라, 많이 먹지 말라? 필요 없다.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면 돼. 나이가 들수록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미량 드시는 건 되는데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시려면 종합 영양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많이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네, 조금만, 적당히 먹고 조금만.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 비타민C가 모자라면 딴 걸로 채워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분들은 비타민C 없어도 잘만 삽니다. 그리고 몽고지방도 마찬가지고, 소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잘 삽니다. 나이가 들면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은 후의 문제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